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비교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착하다, 심지어는 우리는 위대한 많은 위인들을 향해 성자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국내 위인전에는 아이들이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군주라는 뜻이죠. 이순신 장군에게는 성웅, 영웅을 넘어선 거룩한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위인전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도전과 또 참으로 아름다운 박애적인 꿈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에 대해서는 밀림의 성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모두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프랑스로 국적을 바꾸고 프랑스 의사가 됩니다. 대단한 분은 확실합니다. 24살 때 비렐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시작하여 바로 다음에 1년 만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젊은 20대 초에 교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루터교 부목사로서 활동도 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오르가니스트로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기도 하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연구해서 음악 박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미 20대 때 세계 박사를 받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의학 과정을 시작했고 7년 만에 의학 박사를 받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1924년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서 병원을 세우고 긍휼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1952년에 랑바렌의 병원을 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여기에 더하여서 받은 그에게 상금을 아프리카의 나환자 치료에 써달라고 기부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인들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에도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고 위인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965년 9월 4일 그가 설립했던 아프리카 랑바렌의 병원에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지금도 그 뜰에 묻혀 계십니다. 과연 그가 박애주의자이며 특히 우리는 위인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저는 폄훼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 과연 그가 성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자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 있을까요? 바로 중앙일보의 책과 지식이라는 글에서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는 자기 연출의 대가였고 그는 늘 사람과 불화했고 갈등했으며 참으로 냉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1961년 My Africa Notebook이라고 하는 그 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그분의 사고 속에는 흑인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흑인은 백인과 똑같은 인종이 아니라 인류가 아닌 사람인 백인과 다른 하급 인종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들과 동등한 것처럼 결코 친하게 지내지 마시오. 당신과 사회적으로 흑인은 동등한 위치로 절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잡아먹고 당신들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분이 만났던 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신학 박사를 받으면서 쓴 책이나 신학 저술들을 보면 이단 사이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목회자 루터교 목사이며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20세기 초에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했지만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철저하게 나사렛 인간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도 부인합니다. 부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징적으로 일어난 거지 진짜 예수 부활한 거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완전히 엉터리와 같은 이단 사이비의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남을 돕는 일들, 하층민으로 여기고 하층 어떤 인종으로 여기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베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요. 무시하고. 그것이 현재의 팩트로 나타나고 있고, 궁금하신 분은 방금 제가 소개한 그 중앙일보의 기사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워도 이런 참 위대한 일을 한 슈바이처를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사람들이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완벽하게 의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행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윗절의 10절과 12절에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성인이다, 성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3장 9절에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자. 오늘 믿는다고 하는 로마 성도들이요, 당신과 나는 어떠하느냐? 당신과 나도 예외 없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죄인이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현대교회가 죄에 대한 설교조차도 거부하고 될수록이면은 이 번영신학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삶이 평안하다, 잘된다, 형통하다, 그리고 삶의 이러한 비전을 품으라는 것은 좋아합니다만 원초적인 복음인 죄와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소위 거꾸로 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했더라면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교회는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늘 죄에 대한 직설적인 설교를 하니까 청년 하나가 듣다 못해서 저 뒤편에서 일어나서 권총으로 목사님을 쏴버린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간신히 피해서 살기는 사셨습니다만 교회가 그 앞에 이렇게 방탄 유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한 80년대까지 방탄 유리 있다 최근에는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후임 목사님 오시면서. 그만큼 사람들은 죄에 대한 찔림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대단히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니 캠펄로 이스턴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거 못했잖아. 아닙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산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결국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과 58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여 믿는 자들조차도 타락해서
그들의 당시에 바로 초대교회 때의 가장 큰 욕이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 꼭 고린도인 같은 놈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죄 속에 젖어들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 속에 거하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득이의 내용이죠. 오직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전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 원초적인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죄악의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동성애였고 타락한 죄악상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죄악에 거했던지,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오만과 가식과 허례허식, 여기에서 강한 표현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신앙의 엉터리와 같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우리나라처럼 땅의 지하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에 죽은 시체를 매장을 하고 거기에 큰 돌로 막습니다. 여기에 세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한 다음에 그 전체를 회칠을 합니다. 지나가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의 속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가식적이고 훨씬 더 너희들에게는 교만과 오만과 가식 덩어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는 더 확장이 됩니다. 유대나 헬라나 이방인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기분이 나빠도, 이해가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을 매튜엘리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상대적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God perspective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끔찍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확실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또 말씀합니다.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개념을 만들어 성도들이 이해를 한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념 만들고 자기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죄인도 구분이 되는데, 그래, 성경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나도 죄인이겠지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괜찮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 뭐 이 정도면 그래, 뭐 원죄도 있고 내가 가끔가다 거짓말도 한 번씩 하고 하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 이게 괜찮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쯤 되는 죄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는 좀 심각하지. 그러나 죽을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죄인은 있습니다. 가정 파괴범이나 또 살인범, 사이코패스,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막 이런 정도가 돼야 저 사람이 진짜 죽을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류를 정해놓고 죄의 본질은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도 그 죄의 분량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제가 책을 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에 품는 생각조차도 살인으로 생각하시고 분노하는 것조차도 살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그것이 간음죄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주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절대로 성문법적으로 사람이 정해놓은 법이나 분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오시지 않으면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22절로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시는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아픔을 겪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부모님을 거역하고 삽니까? 정말 교만하고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라는 것인데 그 분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살인과 수군수군하는 것이 이게 그 같습니까? 죄가.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아니 솔직히 제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무정한 것이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이 같다는 것은 앞에 22절에서 29절에 말하는 모든 범죄를 총칭해서 말하면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명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할 때에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와닿고 은혜의 은혜라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13절로 15절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독, 무덤, 저주, 악독. 오늘 보면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확실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22절로 1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장 목사가 몇 개가 걸릴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스 신학교 교장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위성방송으로 수천만 명에게, 100만 명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에 설교를 하는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분의 취미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 질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를 그분이 그렇게 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모임을 한다 보니까 위쪽에서 보니까 목사님 오토바이예요. 그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막 몇 개씩 하고 막 지나가더라는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교회도 대단하죠.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좀 보자고 식당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 척 스윈돌 목사님이 자기 가슴팍에 나난 박스를 가지고 목걸이의 죄인처럼 목에 걸고 이렇게 앞에 박스에 글을 써서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가 저렇게 떳떳해서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시지? 가슴에 글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시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성도분들이 아시죠? 그냥 한번 확 웃으면서 서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왜 알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중요한 문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깨끗한 의인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죄의 근성이 많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 그들보다는 많이 민감할 뿐이에요. 죄의 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따질 때마다 바로 옛날 우리나라에서 그 변소를 뒷간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늘 생각이 납니다. 중국식으로는 측간이라고 하고 일본식으로는 화장실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뒷간이라고 하는데, 그 뒷간이라는 하는 말 자체는 지금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시절에는 주로 재래식 화장실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재래식 화장실도 조금 더 오래되었을 때는 이게 시골에 가면 흙담을 쌓아 이렇게 벽을 만들고 지프로 지붕을 덮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볼일을 보다 보면 위에서 비가 오는 날은 비가 막 이렇게 새잖아요. 그러면서 그 빗물이 밑에도 떨어지고 볼일 보면 그 밑에 물이 막 올라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베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문도 좀 그렇고, 문도 이렇게 보면은 그 양철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그렇게 썼습니까? 그런 거를 좀 공감을 좀 해줘요. 왜 이렇게 양철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고, 어떨 때 양철문 열려 있을 때 그 냄새 난다고 열어놓은 거 보면 안에 막 구더기에다가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막 거기 온갖 이 더러운 것에다가 그것도 볼일 본 거 닦으라고 신문지나 막 이렇게 막 좀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냄새 나니까 이게 횟가루도 뿌리고 나프탈렌도 좀 이렇게 달아놓고 하지만 그 악취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악취가 심해 코를 막고 들어가고, 그 특히 밑에 항아리가 있고 판자 2개 놓인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그냥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막고 들어가는데, 그게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래전에 전도사 때 의성 신상교회라는 곳에 어린이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니 그 교회 앞을 볼 수 없는
그 안수 집사님 부부, 권사님 두 분이 강사 전사님 대접을 한다고 자기 집에 대접을 하신대요. 이 집은 들어가자마자 희한하게 따로 떨어지지 않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이쪽에 방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만 화장실에 들어가셨다 나오셔가지고 바로 옆이 바로 화장실 옆이 다 보여요. 안에 구더기까지 보이는데 옆이 화장실이에요. 나오시다 말자 막 손도 안 씻고 나무를 묻혀가 주시더라고. 그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비위생적이어도 그 권사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항목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보름달, 건빵, 요구르트, 곶감. 뭐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안동 용상동에서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형제들에게 안 뺏기려고 화장실에 가서 먹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 가서 막 구더기가 돌아다니든지 막 이렇게 하든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오직 보이는 거는 보름달을 먹어야 되지. 라면 땅을 먹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디테일하면서도 유치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죄의 근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기에도 이거는 좋지 않고 징그럽기도 하고 구더기하고 냄새가 몸에 배일 정도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의 근성이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원초적인 복음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도 죄인이구나.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분량을 보시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살렸다고 하는 그 알래스카 대학의 김충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암에 걸려서 이분이 빅베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완전 간이 그냥 끝이 나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암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몇 날 며칠 한 겁니다. 그러면서 A4지를 꺼내놓고 자신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나는 진짜 미국에 와서 치열하게 잠 2시간 3시간 자면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나는 제대로 살았다. 나는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죄를 적어보니 그 A4 용지로 62장을 적겠더래요. 그렇게 적고 하나님의 치유로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자 그 이후에 물론 치유를 받고 이분이 자마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신앙운동을 전개하셨죠. 이분이 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죄의 근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도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용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이 선택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죄인된 나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가 썼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근성이 없고 이제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말의 죄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린 무덤이라는 말 자체가 칼빈과 웨스트라는 주석책에 보면은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며 저주하는 말을 뱉고, 그리고 온갖 파괴하는 말들과 원망과 불평의 말들, 그 썩고 냄새나는 말들을 뱉는 이 모습을 바로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 자신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문제와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없습니다.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이 슈바이처처럼 예수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긴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슈바이처가 말한 부모님 태생의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값싼 죽음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값싼 은혜로 착각합니다. 아니, 믿는 것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 속에는 죄의 심각성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땅의 형벌 가운데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의 선택과 함께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의 형벌은 끔찍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처절한 형벌입니다. 흔히 말하는 피를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흉악범들은 길게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5일에서 일주일간 달려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고래고래 저주를 퍼부면서 빨리 죽여달라고요. 빨리 죽여달라고.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픔을 느끼고 칼에 하나 베여도 아픔을 느끼는데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대못이 박혀서 모든 하중을 견디며 처절한 갈증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영적으로도 너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인간이 아니야라고 땅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저주와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온통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보네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당신들이 쉽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값싼 은혜가 아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시며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그 진리를, 이 사실을 팩트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죄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그 죄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로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이라고 한글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닌니데라고 하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닌니데, 그러나라는 말은 라이드 존스 목사님은 The Great Turning Point라고 해서 그 단 하나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니니라는 단어에서 모든 게 터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구제불능,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냄새나고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정잠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 십자가 죽으심의 세 가지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은혜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롭게 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절찬절망 중에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닌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임하시는 유일한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과거에 그러나 전에 우리에 있었던 삶들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안 좋은 것과 그 사람들의 죄된 것과 실수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러면 너는 미국의 브래드 스노드그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사진을 보시듯이 프로야구 선수를 했던 분입니다. 86년을 사시면서 프로야구 선수로는 9년 동안만 했습니다. 9년 동안 했는데 이분은 어찌 보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삶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참 멋진 분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를 했던 것을 가지고 목장주로 지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힘든 분들을 돕고 또 나중에는 은행가로도 성공을 합니다.
말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옥스나드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시를 완전히 변화를 시키고 모범적인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974년 세상을 떠났을 때 더 뉴욕 타임즈지에서 부고가 이렇게 떴습니다. 프레드 스노드그래스 86세 1912년 실수로 뜬공을 놓친 야구선수 사망. 그 수많은 이분에 대한 것보다도 사람들은 이분이 1912년 자기 팀이 월드시리즈 결승전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10회까지 연장이 되어서 뜬공이 되어서 이 공만 잡으면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만 10회에 그 뜬공을 긴장해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떨어뜨리고 잡았다면 우승을 했을 텐데 실책을 한 다음에 상대팀에게 2실점을 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패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86년의 인생 동안에 공 하나 떨어뜨린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나 전에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 실수와 죄악 속에 거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야곱과 에스더와 베드로, 바울, 그들 모두는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실패와 죄악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고 그렇기에 그들의 과거가 더는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시절들을 진절히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바울이 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뒤에서 작전 꾸미고 온갖 나쁜 일 했던 것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 잊어버린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나는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